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이중은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중은혜는 구원이라는 것이 어떤 자격이거나 기능이 아니라 생명으로서 하나님과의 인격적 관계라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도입된 교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떤 구원이 어떤 자격증을 받아들고 어떤 그 특권을 받아들이고 나면은 그 이후에 내팽개쳐도 되는 그런 것이 아니고, 구원은 인격이고 생명이며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어떤 관계이기 때문에 그것이 시간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이어지는 하나의 과정이라는 것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하나님의 영원한 선택은 이중은혜로 설명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신자들을 부르시고 택하셔서 자녀를 삼으실 때에, 구원의 은혜를 베푸실 때에 그 안에 성화를 같이 두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자에게 나타나는 증거로서 성화를 들고 있습니다. 그 안에 칭의와 회개와 또 하나님을 향한 열심과 사랑들이 담겨져 있다는 거죠. 반대로 겉으로는 구원받은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의 그 사랑, 하나님을 닮아가고자 하는 생명이 없는 자는 성화나 회개나 기도나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는 생명이 없는 자는 하나님께 부름받은 자가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죽은 자와 같기 때문이죠. 다만 우리의 생각과 판단으로 그것을 다 결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알곡과 가라지를 같이 두셨다고 하시면서, 너희가 알곡과 가라지를 뽑는데 진력하지 말고 가만히 두라 하십니다. 그 말은 우리로는 다 알 수 없다는 뜻이고, 우리에게는 그것을 선택할 일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마땅히 살아야 할 삶의 의무와 책임이 우리에게 주어졌지,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았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영원하고도 변할 수 없는 계획에 따라 구원으로 받아들이실 사람과 멸망에 내어주실 사람을 확정하셨죠. 그래서 그것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선택이라고 하고, 또 다른 말 멸망에 내어줄 사람을 가리키는 유기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택된 사람들에 관해서는 그들의 인간적 가치에 의해서 선택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값없이 베푸시는 자비에 근거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택의 근거는 뭐냐? 하나님의 주권이죠. 공정하고도 무음하시면서 불가해한, 인간으로서는 이해할 수 없으나 하나님 안에 있는 영원한 지식으로서 선택하시고 또 때로는 유기하시는 것입니다. 저주에 넘겨주신 사람들에게는 생명의 문을 닫으시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실 때에 다 같은 아브라함의 아들이지만 이삭은 택하시고 이스마엘은 유기하십니다. 다 같은 이삭의 아들이지만 에서는 유기된 자로서, 그러나 야곱의 후손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끝까지 불러서 이끌어 가시는 것이죠. 이런 이중 은혜를 이야기하는 중요한 목적은 성화의 길로 나아가지 않는 인간의 교만과 태만을 경계하신 것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도 성화의 은혜를 영원한 선택 안에 포함하지 않는 이들이 있죠. 그것을 가리켜서 구원파라고 합니다. 영원한 선택으로서의 구원이 성화를 목적으로 한다면 그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제 이중 은혜라는 말을 불가피하게 사용했다라고 할 수 있고, 이런 교리를 보면 그 신앙을 설명하기 위한 칼빈의 고충이 얼마나 컸는가 하는 것을 알 수 있고, 또 아무리 완벽하게 교리로 설명을 하려고 해도 다 설명할 수 없는 것이 신앙의 세계다라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선택받은 사람들 사이에서는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선택의 증거다라고 하는데, 선택받은 자들의 증거는 칭의와 회개, 믿음이죠. 예수님께서 하신 비유 중에는 탕자의 비유가 있습니다. 자신이 아버지의 아들인 것으로서 집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회개죠. 집으로 돌아올 때 하나님께서 그가 아들인 것을 증명해 주십니다. 믿음이죠. 그래서 선택받은 자들 안에 있는 그 생명력은 어떻게 보면 회귀 본능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마치 연어가 자기가 태어난 고향으로 다시 돌아오는 것과 같이 하나님의 백성은 아무리 멀리가 있어도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옵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부여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자격증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이 부여되어 있죠. 아버지를 아버지로 불러서 다시 돌아오고자 하는 그 생명. 그래서 거기에서 하나님과 누리는 인격적인 관계가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베드로는 고치시나 유다는 고치시 않는 이유를 다 알 수 없습니다. 다윗은 끝까지 고쳐 쓰시나 사울은 그렇지 않은 이유를 우리는 다 알 수 없죠. 왜냐하면 하나님도 인격적인 분이시기 때문이고, 인격이라는 것은 말로써 다 설명할 수 없는 부분이 더 크다는 이야기입니다. 다만 우리가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 구원받은 자로서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으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살 수 있는가 하는 것들이 우리 안에 있음을 감사하고 살아간다면 우리의 신앙의 바른 도리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소명과 칭의에 의해서 선택된 자들을 인치시는 것 같이 버리신 자들에 대해서는 그 증거로서 성결의 길을 끊으신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을 사랑한다거나 주를 위해 살고 싶은 소원이라거나 구원에 대한 고민이라거나 양심의 어떤 짐이라거나 어떤 내가 돌아가야 할 곳이 아버지의 품이라거나 하는 그런 생각들이 전혀 없다는 거죠. 그런 사람들은 이제 신앙을 버리는 데 있어서도 양심의 거리낌이 없고, 또 하나님 안에 있으나 하나님 밖에 있으나 전혀 아무런 관계가 없는, 전혀 거기에 대해서 일말에 다름이 느껴지지 않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중 은혜라는 것은 선택된 자들에게 칭의의 은혜뿐만 아니라 성화의 은혜를 동시에 주시는 것, 그래서 이중 은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은 구원 안에 칭의뿐만이 아니라 성화가 동시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들의 가장 중요한 생명의 증거는 하나님의 자녀됨의 어떤 그런 생명은 주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자기 자신이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고자 하는 그런 소원과 그런 열망들이 함께 있는, 그야말로 구원이라는 것이 어떤 종이에 써져 있는 증표가 아니라 아버지와 아들 간의 생명의 어떤 그 관계로서, 새로운 거듭남의 생명으로서 우리에게 주어졌다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지금도 그리스도 안에서 살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서의 중요한 증거라고 할 수 있고, 또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구원받은 자로서 살아가게 하시기 위해서 지금도 성령으로 우리를 깨우치신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포기하지 않으실 것이고 끝까지 그 일을 이루어 내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이 구원을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라는 문제보다도 내가 구원받은 자로서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믿음에 꾸준히 살아가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삶의 열매들이 가득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그 안에 성화의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가 태어나서 멈추는 것이 아니고 자랄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때로는 그것이 우리에게는 고민이고 짐이지만은 그것이 우리로 만드는 하나님의 자녀로 자라게 하는 큰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버리지 않고 주님 안에 살 수 있게 하신 생명 주신 것, 이 놀라운 은혜를 감사하며 늘 믿음으로 살아야겠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